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금년 성탄절 시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제 새해도 이제 주 안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시즌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금년 한 해 살면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또한 이제 마냥 또 즐겁고 그랬었죠.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숙연해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냥 축제 분위기고 즐기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즐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분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는지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죄 많고 부족함이 한이 없는 내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 성탄의 기적의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구약 그 성서를 보면 메시아 예언이 약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그래 예언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 예언이 주로 언제 기록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아니면 이 어둠의 시기가 계속될 때에 메시아 예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어 영원한 왕조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몇천 년에 걸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한 상태에서 호적하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해산할 날이 찰 즈음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 가서 해산을 하고 아기를 구유에 뉘어 놓게 되었죠. 들어갈 여관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낮아지심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베들레헴에 있는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막 망한 그때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비천한 장소요, 시대적으로는 암흑기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이 베들레헴 지역은 예수님 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를 시온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시온산이 베들레헴을 이렇게 걸쳐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구원이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그 바로 위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러죠. 예, 시온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성지요, 그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이 시온이 정말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다윗의 왕의 계보를 잇기 위해 시온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통치 영역을 떠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는 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12월인데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달에 성탄절이 있다니요. 자, 그것은 끝나는 시기에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어두울수록 밝아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닐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죠. 저물 때 하루 시작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의 순서를 말씀하실 때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려면 이 세상의 어둠과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확신과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설프게 가지면요, 고난이 오고 자기 삶이 흔들리면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두울수록 흔들릴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의 의미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사
우리의 육신의 몸도 부활시키실 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세상이 흔들려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어두울수록 밝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죠. 제가 잘 아는 이 근처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심장이 약해서 피가 잘 돌질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이 다리에 쇼크가 와가지고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만류하면서 그렇게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제게 문자 하나를 보냈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그 본인 교회 김 집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분이 모두 어릴 때 소아마비 예방 주사를 맞지 못해서 이 두 분이 다 소아마비로 잘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 김 집사님은 60대 중반이신데요. 부부가 지금 작은 식당을 하고 있다 그래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뜨거운 불 앞에서 날마다 음식을 하는데 밤 10시에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 모두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이제 14시간을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봉사를 하고 또 찬양대 연습을 하고 오후 5시나 돼야 집에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죠. 또 바쁘고 힘들죠. 그런데 마음만은 기쁘고 믿음으로 충만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막 힘을 얻는다고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무엇이 이 부부로 하여금 힘든 몸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갖게 했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기쁨과 기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나고 사는 우리 모두 인생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구원하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인생의 고난을 짊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인은 무엇에 대한 사인일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거기에 있었던 목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장구한 세월을 통해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자리, 냄새나는 마옥간 구유에 누이신 핏덩이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몸을 덮고 있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림자를, 그 십자가를 말씀이라도 하듯이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천한 자리에 일부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 고치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진정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또한 구원의 표적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말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 보다도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자식으로 삼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예,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이유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저 멀리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 되면서요. 사랑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사랑의 승리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부활의 사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 성탄의 기적이 지금도 앞으로도 믿는 자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그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 인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능력보다 더 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병마와 시련과 또한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정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와 물질의 세계인 이 땅의 사람들과 사랑으로 이어주신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니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100